오늘 여기 본문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향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죠.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무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좀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에 의하여서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고 심지어 전쟁남은 써야 될 마차에 있는 말까지 일을 하는 노새까지 전부 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야 될 형편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 왕인 아합 왕이 나서서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신하와 함께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보냅니다. 엘리야야, 가서 비 온다고 말을 해줘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거기에 있는 아합 왕을 불러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내서 누가 참신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쪽 제단을 차려놓고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이 막 춤을 추며 그냥 온갖 자기 바알 신을 부릅니다. 해가 질 때쯤 돼도 바알 신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제 해질 무렵에 엘리야 차례입니다. 내가 할게. 그리고는 그 재물에다가 물도 붓고 그냥 아주 축축히 적셔서 불을 붙여도 붙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물을 막 붓고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흥건히 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불이 임했는데, 이 불이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다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인 게 아닙니까? 죽이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서 이제 더 이상 아합 왕이 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진 겁니다.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좀 어깨 힘 좀 줘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비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는 엘리야 선지자, 너는 내일 이맘때 우리 선지자 450명이 너에게 칼에 맞아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리라. 이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제 나 좀 죽이십시오 하고 있으니까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셔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성경에 부정한 짐승에 사체를 먹으니까 부정하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까마귀 입에서 나오는 물과 빵을 줘서 엘리야를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리다가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이 데려가면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호렙산은 지난날에 우리의 조상 선지자 1호였던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바로 그 자리니,
이제 우상에 찌들어져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나를 부르시사 이들을 또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나눔의 교인들이라면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닌가요? 나는 했을 것 같아. 충분히 우리 교인들은. 그 천국 가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내 생각이었어. 근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동굴 하나 있으니 그 동굴에 쑥 들어가서 그냥 커서 또 있는 거예요. 아까는 로뎀나무 그늘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앉아서 나 죽이십시오 하더니 이제는 죽으려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와서 먹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죽었으니 이제는 동굴 아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포자기한 상태. 왜요? 왜 그렇다 그래요? 아니,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다 떠난 줄 알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 속에 칩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엄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는요 바알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요, 무릎 안 꿇고 좀 신앙 좀 됨됨이 된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단했어요. 자기가 무소부재한 어느 자리든 어느 장소든 무조건 자기가 다 갈 수 있고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기대치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부임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가 찬 소리를 들으시고는 야, 이리 나와봐. 동굴에서 엘리야를 나오게 한 다음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불이 지나가게 하고 큰 바위가 부직하고 부서지게 만드는 아주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더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극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는데 매일같이 차오르고, 기름병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데 계속 기름병이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을 부르고, 1대 450 싸움에서 450을 다 죽이고, 비 오지 말라니까 비가 안 오고, 비 오라니까 비 오고. 그는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위가 우직 부서지고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그것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조용한 자리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그것도 웅장하게 엘리야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9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거기 있지 말고 돌아가서 너는 다메섹에 가서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극적인, 아주 인간의 세계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자기 얼굴이 더 크게 보이기를 바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로 의인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아가고자 하는 나눔의 교회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혼자 외로워지고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순서가 생각도 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진퇴양난이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 심겨놓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오늘도 세미하게 옆에 사람도 알아듣지 못할 내 마음의 길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한 사명을 받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고, 그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행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람 왕이 병이 들게 됩니다. 아람 왕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7절까지 보면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왔다가 엘리사가 그 아람 왕 귀에 환청이 들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가고 나서 병이 걸려버려요. 병이 걸리니까 도무지 이 병을 낫을 수가 없으니까 신하를 시켜서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낫겠는가 죽겠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이미 말씀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언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병이 들어있는데 그 군대 장관인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묻혀서 살금살금 가서 왕에게 가서 병들어 있는 왕 얼굴을 뒤덮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에도 역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늘에 비도 오게 하고 비도 안 오게 하고 450명을 죽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이 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시리에 빠지고 포기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사명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내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의인은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는가? 열왕기상 20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5절 시작. 열왕기상 20장 15절 552페이지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위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지금 이제 아까 아람 왕이 벤하단이 죽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죽기 전의 얘기인데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아합 왕이 상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된 상태. 이때 이제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선지자가 궁에 있는 아합 왕의 군사들을 그거 데리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전쟁하지 마라. 그대로 전쟁하지 말고 저기 각 고을에 가서 전쟁할 용이 있는 사람 좀 불러보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힘이 있고 아주 좀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232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을 앞장 딱 세우고 또 전쟁할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몇 명이 왔어요? 7,000명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7,000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7,000명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가서 아람 군대에 32개의 나라가 부족들이 왕들이 연합 전선을 폈는데 그 연합군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딴 데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면은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이란 말 속에 그 자리에 의인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의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자세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삶이지 말씀 밖에서의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은요,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즉 다니엘이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다른 데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지금 잡혀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안타까워서 다니엘아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했다 하고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마라. 네가 어찌 저기서 살아나오겠느냐.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저기서 나를 건져내시리다. 왕이 죽이고 살릴 권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왕의 마음으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구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환경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환경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의인은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자세입니다. 내 기대치,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쓰임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돋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늘 가슴에 있어서 그 말씀의 뜻이 맞나 맞지 않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흔들리는 것을. 왜냐? 끝까지 추적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짐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겨버려라. 내가 괜히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빠지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되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잘못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건지셔서 고쳐놓으시고 우리를 굳건한 자리에 반석에 세워놓으시고. 할렐루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주름살도 없게 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33살에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도 아마 33살을 팽팽한 주름살 없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우리를 새롭게 해놓으신, 새롭게 변화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의인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모두 다 맡겨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